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검증된 것,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 일들을 결정하거나 또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들을 보죠. 저 같은 경우도 물건을 살 때 이 온라인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또 뭐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이처럼 눈을 통하여서 보고 직접 만져보고 체험함으로써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맞지 않을 때도 있죠. 그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할 때도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눈앞에 우리가 증명하거나 무엇인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들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예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키를 보고 그 사람의 체격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봄으로써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지, 이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한테는 이렇게 같이 함께 친하게 어울려 지내고 때로는 나에게 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또는 나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피해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정해서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 대표하는 이 지휘관쯤 되는 이 높은 사람들 한 사람씩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성경은 오늘 민수기 13장 25절을 통하여서 이들이 40일에 걸쳐서 이 땅을 정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최남단에서 최북단은 대략 그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약 14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는 이 성인 남자, 건강한 성인 남성이 왔다 갔다 한 일주일 정도면은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이 보고 올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은 40일에 걸쳐서 그 땅을 찬찬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정탐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하는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굉장히 좋은 것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말하기 이전에 그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으니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 열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이 막대기에 메고 들 정도로 굉장히 크고 탐스러운 그런 포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흘렀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풍요롭고 기름지고 좋은 땅을 아주 상징하는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 땅은 굉장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후에 그곳에서 본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시키고 좌절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은 좋은 것을 이야기함과 더불어서 그들이 본 안 좋은 것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그 성읍은 굉장히 강하고 견고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을 뚫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강한 성읍, 이 장벽, 벽이 너무나도 두껍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아낙 자손 할 때 이 아낙은 목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목을 의미합니다. 목걸이, 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낙 자손은 실제로 목이 긴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큰 신체 조건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전투하고 강한 그런 민족이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족속들, 원주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땅에서 또 본 것이 있으니 그 땅을 가로막고 있는 큰 강한 성읍 장벽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력해 보이는 원주민들 이것이 오늘 정탐꾼들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킨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함과 더불어서 그들의 어떤 생각, 주관적인 것들이 그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본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죠. 좋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용들, 문제점들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탐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표현해 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갈렙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갈렙은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다른 정탐꾼들은 더 강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거인 같고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 33절에 등장하고 민수기 13장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실제로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눈으로 본 가나안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때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 본문에는 융통성 없고 멍청한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수의 의견은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라는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눈치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멍청해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은 멍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더 큰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민수기는 가르쳐주면서 이 민수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처럼 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며 그 좋은 적과 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저의 학창시절에 잠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이 남자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남자중학교는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거칠고 많이 거칠고 굉장히 험한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괜히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싸움을 못하지만 저와 함께 제 지금 옆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약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보다 더 크고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무식하게 가나안을 공격하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가나안을 쳐부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강력하고 그들이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 과정 가운데서 이 불행과 행복을 동시에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기준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 것, 어떤 과제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밤을 새우고 또 놀고 싶은 것을 멈추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기준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런 노력들과 과정들, 즉 이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노는 시간 대신에 열심히 과제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시험 성적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시험 성적을 통하여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인정받기도 하고 어떤 자격증 시험에서는 합격하고 통과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꿈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죠. 이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이 불행과 행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피하고 그냥 이 광야나 다른 땅으로 갈 것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서 불행보다 더 크고 좋은 행복을 주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볼 때 이 눈에 보이는 불행, 그리고 당장 닥친 내 앞에 상황에 지금 처한 어려움들만 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하거나 아니면 작은 행복밖에 누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작은 불행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오늘 내 삶에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에만 너무 시선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어려운 시절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